목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의 마지막 삶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종종 가정이나 병원에서 성도의 임종의 순간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작년 6월 추미선 권사님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죽음은 슬픕니다. 성도 또한 이 죽음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삶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죽음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새 존재의 시작입니다. 분명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분명 죽음은 생명의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나의 반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그러나 이제의 놀라운 은혜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바울 사도는 이토록 강하게 그러나 이제를 외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본문 앞의 내용인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 사도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헛될 것이다. 17절에서 성도들의 믿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헛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가서도 신앙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 잠든 성도들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로 망한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와서는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하여서 말씀을 마친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라는 말씀으로 본문 2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첫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소산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 사과나무가 자라면 첫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사과가 계속 열릴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과만 열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첫 소산물을 통해서 과실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부활의 지속성과 동질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부활의 지속성은 본문 23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 하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동질성은 오늘 사실 본문이 20절부터 마지막 25장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부활의 동질성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는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고 딱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멀리서 들은 바울 사도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고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학설이고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똑똑하다고 하는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소중하고 그 아까운 평생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평생 학자의 길을 갔다고 한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하려고 평생 학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독일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평생 머리를 싸매 들면서 달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구로 박사가 되고 그 연구로 교수가 된 사람들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면 뭐 할까 하는 것이죠.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을 잘못된 것으로 증명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꼭 학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사실이다 아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부활은
조작이나 날조된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게 되면 부활 사건이 다 제각각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가 입을 맞추어서 부활 사실이 거짓인데 진실처럼 꾸미려고 했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기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 기록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남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않다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 진짜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여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새벽에 일찍이, 요한복음에는 아직 일찍이 어두울 때, 마가복음에서는 해가 돋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인들이 무덤에서 만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숫자도 다릅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천사가 1명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복음서에는 2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고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가 굴려낸 돌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가 맞는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다 제각각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하고 알리는데 여성을 앞세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성 앞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요즘처럼 여성이 정말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여성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말은 말로 들어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재판에서 여성은 정인으로도 채택될 수 없는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조작되었다는 말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도 꾸밈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말이 좀 틀리긴 해도 확실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일시에 500여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일시에 보았던 그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입니다. 석 달 혹은 3년이 지난 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소문이 예수님께서 처형되신 예루살렘과 저 떨어진 저 멀리 시골 한 구석에서 들려온 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겠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에서 아직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하여서 숨어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그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 부활을 말을 했다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그런 엄연한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외쳐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그 소문을 듣고 잠잠했다 하는 것이죠.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침묵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면서 생명을 가지고 장난쳤던 군인들도 묵묵부답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생명을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뭉쳐져서 교회가 형성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세월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신앙,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우리 인생은, 그때 그 부활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때 내 인생은 달라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약속,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첫 열매 이렇게 말을 할 때 첫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무덤도 빈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확신을 가지고 소리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정말로 체험하게 되었던 일들이 젊었을 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장로님이고 권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이 경기도 마석에서 서울로 올라오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가정은 엄청난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장로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면서 교회 학교 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이 형제가 유난히 저를 형하면서 따라서 이 장로님 권사님 보기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이 장로님이 나 괜찮아, 우리 아들 천국 갔잖아, 부활해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거야, 걱정 마, 이런 얘기를 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찬 그분의 말이 오히려 저에게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한 체험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은 영혼을 살기 위한 준비하는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 이 약속을 가지고 굴곡 많은 어려운 이 이민자의 인생길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조차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얘기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영과 몸이 완전한 존재로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로 부활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부활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 두 번째 우리의 몸만 부활한다. 세 번째 둘 다 부활한다. 어느 쪽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그냥 암송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실로 내게 있어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형상을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영혼과 몸의 부활을 말씀드리면 젊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부활하면 원래의 눈으로 부활합니까? 수술한 눈으로 부활합니까? 40대, 50대 여성들은 목사님, 나 사실 보톡스 맞았는데 부활하게 되면 보톡스 맞은 얼굴로 부활합니까? 안 맞은 얼굴로 부활합니까? 질문합니다. 연세 좀 드신 어르신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질 않고 있는데 부활하게 되면 허리가 펴지고 통증이 없는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궁금하실 테니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연히 다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홀연히 다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인 거루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42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을 하겠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은 늙거나 부패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43절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육체는 욕된 육체와 반대되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43절 끝에 보게 되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여서 병에 시달리는 그런 약한 육체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44절 앞부분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하여서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이죠.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몸이다 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해질 때도 있고 병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영과 몸이 완전한 존재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오늘 하루만 부활을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수님이 교회가 부활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속상해하면서 책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금 소개하면 그 책의 내용이 유감, 부활절 홀대, 그리고는 40대 1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40대 1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절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썼다 하는 것이죠. 40대 1은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하는 시간은 고작 하루, 오늘 하루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40대 1 공감되는 단어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40일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교단마다 사순절 묵상집도 발간하고, 저도 사실 지난주 수요일과 또 이번 금요일 계속해서 기도회에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데는 겨우 하루, 부활 스티커가 붙어있는 계란 나눠주고 끝내버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이 부활과 십자가를 말하는 비율이 40대 1은커녕 어떻습니까? 400대 1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매일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 이야기는 거의 없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수룩한데 부활에 대한 찬양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이 없었단다면 십자가는 시골 한 젊은이가 달려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도덕 의식을 고취하려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으니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영과 육이 완전한 존재로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되었어요. 정말로 이 힘든 이민자의 길을 가는데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전 오늘 새벽 주님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 전에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 현재의 사건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